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 2세대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으로 은밀하게 들여보내 이 성읍을 정탐하게 합니다. 이때 그들은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에는 기생의 집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각이 됐고 이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기생 라합의 집에 그들을 머물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굳이 라합의 집에 이렇게 가도록 하실 필요는 없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이 라합의 집으로 이끄신 것은 정말로 절묘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이 정탐꾼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라합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그녀의 집에 찾아가게 된 것은 그냥 하루 묵으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그들을 쳐서 가나안 백성을 심판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간 거였습니다. 만일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라합은 이스라엘의 군사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집에 이 정탐꾼들이 오게 된 것, 이것은 결국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연한 만남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신앙에 관한 것은 더욱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깊이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연 같은 그러한 사건들, 이런 사소한 일들까지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닥치는 환경은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희한하게 꿰어 맞춰져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절로 11절 말씀인데 11절을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2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보고를 들은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녀의 집에 들어간 이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널어놓은 아마줄기 속에 숨겨놓고 그들이 해질녘에 성문이 닫힐 때쯤 떠났으며 급히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추적자들은 라합의 말을 듣고 급히 성문 밖으로 나갔고 곧 성문이 닫히게 됩니다. 8절 라합은 이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가 갈라진 것, 그리고 요단 동쪽의 나라들을 어떻게 그들이 파멸시켰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라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자,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수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믿지 않은 분들이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됐는데요. 올해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라합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줄 알면서도 그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녀의 이 믿음의 행동으로 정탐꾼들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까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때로 라합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위험과 모험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로 24절 말씀인데 1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대가로 그녀의 부모와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증표를 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은 그녀의 집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고 집안에 사람들이 머물게 되면 누구라도 해치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요. 그러나 만일 이를 발설하면 이 약조는 무효가 될 거라 이렇게 경고했는데, 정탐꾼들은 산에서 사흘간 숨어 있다가 돌아가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하고 지금 가나안 땅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라합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라합의 믿음의 행동은 자신의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형제 그리고 그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하는 그런 결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러나 그녀가 받은 축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라합이 살몬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정탐꾼을 숨겨줬던 바로 그 라합이에요.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한 것이 왜 놀라운 일인가? 자, 성경은 라합을 기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기생을 prostitute, 즉 창녀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리고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유다 광야의 교통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왕래하는 상인들을 접대하는 그런 주막이나 창녀, 기생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바로 라합은
이곳에서 몸을 팔아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그녀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성경은 그녀의 남편의 이름이 살몬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살몬이 누구냐 하는 데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때 만났다는 설인데, 자, 살몬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친척이었는데 살몬의 고모가 아론의 부인이었으니까 모세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살몬을 총애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한 라합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됐을 때 살몬과 사랑에 빠져 결혼하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탐꾼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설인데, 새벽녘에 여리고 성으로 잠입했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바로 살몬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살몬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됐고, 또 그녀와談판을 통해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했고, 이 과정에서 둘이 사랑에 빠져 결혼에 성공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사실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녀는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생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가 살몬의 아내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두 번째로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살몬과 결혼한 라합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가 누구예요? 루세 남편이자 다윗을 낳은 이새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바로 이 천한 라합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개과천선도 이런 개과천선이 없죠. 자, 라합의 믿음의 결단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상처와 치욕스러운 과거를 덮어주셨고,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빛이 그녀의 삶을 비추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부러워하고 또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우리에게 치욕스럽고 지울 수 없고 기가 막힌 그러한 과거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라합과 같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벅찬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요즘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죠. 무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올해 환율이 1,500원이 넘을 것이라고도 하고, 국가 부도를 염려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도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했어요. 축복의 말씀을 전했더니 모두가 힘을 얻고 또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소리 높이 외치며 춤을 추며 우리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로 즐겁고 행복했어요. 사망이 캄캄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면 2025년은 위기가 아니라 축복과 기회의 한 해가 되고 또 희망의 한 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난 어떤가 살펴보고 소망을 가지고 라합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며 라합과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